129강 제목은 우는 자의 복.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울게 되면 울었던 그 대가를 따로 준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울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주님 주신 축복받은 자만이 신나게 원 없이 울 수가 있습니다. 울었으니까 이제는 웃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야 너희는 애통하면 울리라. 여기 웃는 자가 바로 오히려 저주받은 자고 21절에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웃으면 내가 울면 웃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울음을 통해서 나가 다른 나로 이게 바뀌는 작업을 주께서 울음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아주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울음이 개입되면 안 되고 주님의 울음이 이 세상을 보고 우시는 그 울음이 내가 납득되는 울음이 아니고 주님만이 아는 울음이 우리 속에 침투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세상을 울었던 것은 주님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따로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한이 맺혀 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난 이거 안 되면 울 겁니다 라고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울고 그거 되면 좋다고 히히거리고 그러죠. 요 범주라고 방금 표현했는데 이걸 저는 한계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운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자력이 아니고 주님의 힘에 의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넘었을 때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그동안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아쉬움 때문에 은근 울게 되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인간이 통째로 주님 관리하는 그 영역으로 통째로 넘어오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울리시는가? 주님의 울음에 동참시키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어디에 응축되었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다가 모든 것이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이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안 죽고 그대로 있던 신이 아니고 죽은 적이 있는 신. 아주 특이한 신이죠. 죽었던 적이 있는 신이죠. 예수님이 자신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대시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안 죽는 신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간다. 죽으려고 나갑니까? 더 살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내가 생각하는 법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래서 살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려줄 겁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더 행복하게 살려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예배 시간 내내 모든 예배의 중간에 수순마다 거기에 계속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신을 향하여 쏘아내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절까지 끝까지 부르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예요. 또는 설교 시간 안 졸고 끝까지 들으면 축도까지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겁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안 울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울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울음이 끝나고 이제는 행복만이 남는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는 뭐냐면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교회에서 보따리 풀어놓고 이제 내놓고 그거 달라고 하나님을 윽박지는 셈이 되죠.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런데 이 우는 것이 물론 처음에 그렇게 이제 시도를 겁니다. 주께서 그렇게 몰아넣어 세우지요. 그렇게 세우는데
자신의 원통함과 분통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아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거는 원통한 것이 일이고, 이거는 분통한 일이고, 이거는 예절한 일이고, 철도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낭패적인 일이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성을 넘어서면 무엇이 기다리냐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원통하고, 주님 보시기에 예석하고, 주님 앞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넘어가면서, 뭐를 성도는 깨닫게 되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울고불고 한 것이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정해진 경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운신의 폭이 이게 작아요. 자기 땅 울부짖고 노력해도 그 몇백 미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집에서 울고 부르지 아래층에 있는 아파트 아래층에서는 시끄럽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심해서 빛이 있어야 한다고 빛이 생깁니까? 그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할 때에 바다가 잔잔해졌지. 그 제자들 12제자가 합쳐야 하나 둘 셋 바다야 잔잔하라 하면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그만큼 인간들이 한맺혀 외치고 아무리 구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총성 기도해봐야 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괜히 악에 받쳐서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통성 기도하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요. 기도와 금식을 해보시지요. 왜 주님께서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거냐. 기도와 금식을 함으로써 네가 기대한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정작 기대하지 않았던 것.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납득이 되는 나의 세계가 이게 다 죄악된 것으로 이게 폭발하느냐. 그런 것을 경험하라. 꼭 기도와 금식하라 하는 게 쉽게 말해서 기도와 금식해봐라. 그게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너는 네가 했던 경계성을 네가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 헌금하게 되면 헌금 대가로 30대 60대 준다는 것, 11조 하면 창고에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내 세계에서나 통용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되는 나의 잘못된 오해의 소지였다는 겁니다. 그 창고가 어떤 창고인데? 주님의 창고입니다. 내 창고 아니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그 창고 가득하지 내 원하는 창고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뛰어드는 거예요. 나라고 시편에 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다 바꾸치기 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했던 그 기도, 시편에 나오는 시편 20편의 말씀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걸 완성시켜야 될 그 본문 말씀이에요. 다윗마저도 아니에요. 다윗마저도 결국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납득이 되는 내가 됐으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날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의해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을 사고적으로 추구적으로 그걸 새삼스럽게 느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 아니네. 다른 날 같으면 울지도 않을 일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일을 성령이 와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영이 와서 그 탄식은 주님의 탄식이거든요. 주님의 탄식이 성령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남들 보기에는 탄식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통하는 경험을 할 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왜 세상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차량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먼저 주님께서 먼저 했던 거예요. 그 주님 했던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온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동일하게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맺힌 게 아니고 왜 세상은 십자가를 모아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독합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가슴 아플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